하루의 시작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소망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대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산 소망인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이 소망장은 베드로가 신라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고, 그 속에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 신학의 요소도 있지만 신라를 통해서 기록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사상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살아있는 소망,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의 배경은 말세 때입니다. 베드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베드로전서의 오늘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 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말세 때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세 때니까요. 그래서 말세 때의 징조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예표로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 말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럼을 통해서 말세 때 지나가게 돼 있고요. 말세를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지진과 기근이라서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말세 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끝날 때 참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참 잘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말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이제 소용없어, 이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말세 때를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요,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배경 속에는 그 나그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분들이 잘 아는 나그네라는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나가는 노래죠. 아주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랍니다. 우리가 나그네는요,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때의 삶은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본향에 갈 곳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는 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1장 1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아두라처럼 소아시아지역, 이 터키 지금 오늘날 지금 터키죠, 그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 지역에 이렇게 좀 몰려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보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들에게 이 베드로전서가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 믿는 이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환란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때에 있어서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말세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지막에 오질 바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뭐 풍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아무런 거침없이 살고 이러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을 보면서 말세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에 있었던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의 모습에 환난과 어려움이 본인들에게 마지막이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지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삶 속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으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산 소망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환난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부활의 은혜를 붙잡으면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라는 삶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팅하기 위해서는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아는 것이고, 싸움의 대상은 마귀 사탄이며 귀신의 세력이며 우리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적들이 되는 적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마귀는 미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대적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기 어려운데요, 사탄은 적이다 이게죠. 여러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적그라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이 나눠져서 뭐 북쪽과 남쪽이 뭐 서로 적대시하고 적대 관계다, 우리 한 형제인데 적대 관계들이 할 때 적이라는 표현 쓸 때 적으로 볼 것인가 형제로 볼 것인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이처럼 군사적 적이라는 적도 있지만 우리로 삶 속에서 적이 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열심 품지 못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거,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 적대시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이에요. 사단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은 곳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죽음 소망을 붙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모든 것이 우리가 적대시하는 거죠. 사단은 그곳에서 그 통로를 가지고 우리의 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적으로 발견하는 사람은 대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왕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 물질로 우리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자의 승리의 은혜, 이기는 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이기는 자의 권세로 선포하고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 있냐? 그의 많은 국률하신 대로, 하나님이 국률하신 대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이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 가운데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죠. 여러분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산 소망 가지신 여러분 바랍니다. 죽은 소망 가지지 마세요. 죽은 소망,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들이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죽은 소망이죠.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것과 더러운 것 세하는 것을 세하지 아니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여. 두 번째죠. 4절 말씀. 너희를 위해서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썩은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신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 그것은 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썩을 것 향해 따라가잖아요. 쇠할 것을 향해 따라가잖아요. 더러운 걸 향해 따라가잖아요. 그걸 소망을 붙잡고 하냐의 모습입니다. 그 죽음의 소망에는 그거예요. 썩을 것을 향해 따라가는, 썩을 것을 붙잡는 자리 죽은 소망이고, 더러운 것을 붙잡는 것이 죽은 소망이고, 쇠하는 것,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그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간직하신 참된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아라고 합니다.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만난 자가 누릴 수 있는 죄사함의 용서함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요. 내가 밥을 굶어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물론 이제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내가 인생을 참 진리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참된 가치를 붙잡는 자에게는 그 삶의 마지막이 또 인생의 삶의 나그네 삶이 참 축복 가운데 산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살아가지 않아요. 썩을 것을 쫓아가요. 쇠할 것을 따라가요.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진리 가운데 살았다. 돈이 진리가 아니고요. 명예가 진리가 아니고요. 욕심이 진리가 아니고요. 세상에 추악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 그 반대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저 추악한 자, 저 더러운 자라 말합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진리의 답은, 그 진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간직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세하지 않은 것을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간직하는 나라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붙잡은 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밝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을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어. 너희들은 그 참된 지질 가운데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 돼. 그리고 너는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이 땅에 충분해, 좋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는 우리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용서받은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진리의 삶이죠. 고난과 고통의 삶이죠.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괴가심 속에 있다면 그 진리를 품은 자가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됐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면 세상에 어떤 물리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머리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 치유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들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몸의 지체가 서로가 다 은사 가운데 나눠짐을 통해서 그 지체가 움직이면서 몸이 하나가 됐다 했습니다. 로마 12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7가지 은사를 주게 되는데 뭐 예언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7가지를 쭉 주는데 거기는 기적을 베푸는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만 좀 빼고요. 예언은 우리가 기적을 하지 않고 선적, 알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가지 베푸는데 거기는 다 관계선 속에 일하는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지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서로 지체가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체가 서로가 협력하며 은사 가운데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5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은요, 죽음의 소망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위기에, 가난해서 죽음에 이치하는 자들에게 또한 슬픔 가운데에서 슬픔을 죽음을 취하는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시는 모든 그 하나에 협력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의 축복은 하늘나라에 간직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은혜가 그거고요.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말세 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세에 너에게 예비되신 구원을 얻게 하여서. 그러니까 말세에 너에게 예비되신 구원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심판대에 쓴다는 뱀마 심판으로 상급 심판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정에 들어가게 되는 음부에 있었던 들이 불신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심판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은 뱀마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있는 거지.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간직하신 보물이에요.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축복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말을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그 우리의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세 번째 보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아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맞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 붙잡은 자, 나가 된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인이 하시는 대로 우리 성령 인도받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나그네 같아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혜와 지식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유산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죽음을 넘어 있는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에 있는 소망, 부활하신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유업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그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붙잡는 자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주신 하나님 은혜,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족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천국에 주신 하나님의 간직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본도, 갑바디아, 또 소아시아, 또 브로디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적이죠. 그들이 나그된 자들, 나그네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그네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서 간직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능력으로 마지막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소망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바다니라는 말씀에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수마기로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것, 더러울 것, 쇠할 것을 붙잡고 우리가 진리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받은 것마다 참된 진리고 그 말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촉한 일인데 우리 욕심, 우리 교만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세상을 향해 따라간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 만남 속에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 도와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